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정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혹시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거의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대단히 건강에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가를 당하고 혹시 목이 마르다 이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은 벌써 물은 부족하다 그것이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체액과 혈액이 탁해지면서 이제 피곤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은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시고 짜증 날 때는 물부터 드세요. 화부터 내지 말고. 특히 여성들에게 이게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이건 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팔, 다리 또 발 할 것 없이 근육이 자꾸 경련이 일으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물을 우선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가 잘못 판단하죠. 배고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 사실은 물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뭘 먹으려고 하겠죠. 배가 고프다고 느끼니까 속이 쓰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물을 또 먹고 나서 잠깐 참으면은 이 식욕이 사라지게 되죠. 특히 달달한 것, 케이크, 쿠키, 또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잠깐 스톱하시고 혹시 이게 내 물 부족 때문에 느껴지는 식욕, 가짜 식욕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한 컵 마시고 5분 있으면은 식욕이 사라질 때는 배고픈 건 아니다. 그걸 넘기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통이 생기죠. 두통이 가장 중요한 물 부족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꾸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셔보신 다음에 그래도 머리가 아픈가, 그리고 어지럼증에 대해서 아주 물 부족한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찌됐든 이 물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물 부족이 아니라 영혼의 물 부족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물 부족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을 돌보며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영혼의 차원이고 영적으로 영혼이 지금 물에 기갈을 당하고 있는 증상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영혼의 기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육신의 물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 탈수 현상이죠. 만성적으로 2%씩 물이 부족한 거 있죠.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2% 물 있잖아요. 우리 몸이 2% 부족하면 물 부족이에요. 벌써. 많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게 석 달 되게 되면 만성 수분 부족이죠. 석 달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몸이 적응했어요. 물 2% 부족한데 적응해버렸어요. 근데 몸은 해롭죠.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석 달 되기 전에는 계속 몸이 요구했을 물 더 마셔라. 물이 부족하다. 신호 보냈는데 내가 둔감해서 이걸 모르니까 이제 몸이 적응한 거죠. 근데 물은 계속 부족하죠. 그래서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70%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고 그 때문에 많은 병을 지금 스스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영혼의 물 부족 현상이 그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영혼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나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은하야, 너 물 부족해. 영적으로 네 물 부족하다. 내 속에서 내 영이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호소한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부족한 거죠. 늘, 자,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올라서 볶음 또 통독 통해서 말씀 먹으며 또 이 되새김을 통해서 되새김이란 단어와 묵상의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양육받고 있는데 자, 묵상 통해서 말씀을 계속 네 차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 영혼의 기갈을 면해주게 되는 이 영혼의 배고픔을 면해시켜주는 그런 양식이죠. 생수죠. 이것을 공급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만족하면서 영적으로 수분 부족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처음에 그게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못 알아차리고 계속 묵살아버리고 계속 영혼의 생수를 먹지 않고 계속 거부해버리고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될 때 결국 만성적인 영적 탈수 현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배경을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사람은 영혼의 기갈을 당하게 되는가? 그리고 영혼의 기갈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 우리가 던져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기갈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영혼의 기갈을 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결과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어디에 가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할 필요도 못 느끼죠. 세상은 온통 돈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세계 기업이건 국가이건 훌륭한 인물이건 어떤 인물이건 간에 전부 다 어떻게 많은 돈을 벌고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키우고
거대 기업, 국제 글로벌 기업 만들어서 정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키워서 새를 키울 것인가. 개인적인 것은 뭐 가정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전 세계가 이 난리통입니다. 영혼의 배고픔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영혼의 배고픔은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것 가지고 그게 뭐 돈이 된다면 달려들 거예요. 그게 돈이 된다면 기를 쓰고 달려들 거예요. 눈에 불을 켤 겁니다. 그러나 저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영혼의 기가를 만족시켜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왜 우리는 영혼의 기가를 당하는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이 여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성의 그 불우하고 그 안타깝고 그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가 고파 기가를 당해 죽어가는 그 여성을 선택하시고 그 여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훌륭한 조연이 되는 거죠. 자, 이 여성이 지금 기가를 당했습니다. 주께서 왜 수가성으로 오셨겠어요? 왜 지금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정말 원래 유대 남자들이 통과하는 그 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코스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그 절대 상정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직접 통과해 가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오늘 주님이 이상한 길로 가시는구나. 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성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기갈의 문제죠. 얼마나 비참하게 육신적인 기갈을 말로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기갈의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에 붙잡힌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성적인 기갈을 당한 줄도 모르고 중병에 걸려 있고 중병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헛된 길로만 가고 있는 그 여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영적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을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쓰셨습니까? 너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면 말미암아 성장이 되지 않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또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성이 왜 그렇게 영육 간의 기갈을 당했는가? 우선 영적 기갈을 생각해 볼 때 따라할까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성의 생각이 뭐냐면은 행복한 남자 만나면 나는 정말 내 인생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 같죠?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조건 좋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그런 남자 만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주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셔야만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능력 있게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평생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이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그 돈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말씀이 좀 옛날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내게 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길로 떠오러 왜 내가 와야 합니까?
누가 내가 종이 있으면은 종을 시키면은 종이 가가지고 물을 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요. 남자를 5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은 이웃 사람, 남자들 또 이웃집들 눈을 피해서 12시에 나와서 물을 떠가는 아무튼 수리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여성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나는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이 생각 가지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또 6번째, 7번째, 8번째 남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찾아오셨잖아요. 너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사고방식과 너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죠. 주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야죠. 주께서 이것이 맞다면 맞다고 믿어야죠. 어느 누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어느 누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겨버리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죠. 이 여성은 말이죠. 자기가 만성 탈수증에 걸린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문제죠. 만성 탈수증은 증상이 자기가 못 느껴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너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병에 걸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심각한 영적 탈수의 현상에 지금 처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제가 얼마나 많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값없이 와서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주께서 초청의 메시지를 주실 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영적 갈급의 문제는 왜 저를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십니까? 나는 먹을 것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행복한 교우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좋은 동아리도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들을 막 들이대면서 주님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고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한 측면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는 스스로의 기갈을 당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그의 기갈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소를 끌고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망아지를 끌고 물가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은 내가 마시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아무리 청년들을 지도해도 스스로가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목마름을 느끼고 스스로가 물을 마셔야 되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만 물 마시면 안 됩니다. 밥 먹지 않을 때도 물을 마셔줘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물을 생략해버리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탈수죠. 많은 병이었죠. 어지럼증, 두통, 근육의 경련, 스트레스, 화, 분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쳐 주셔서 영적 기갈을 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들어가 보는 거죠. 자, 먼저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한낮에 걸었으니까 피곤하십니다. 거기에 앉아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아마 물동이를 이고 왔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그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유대인 남자 행색이거든요. 유대인 젊은 남자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끼리도 있을 수 없지만은 이건 특별히 종족이 완전히 다르고, 자, 유대 사람들은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계치구를 했습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여성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물을 달라고 했던 이 남자에 대해서 미쳤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묻죠. 당신이 유대 남자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은 전혀 모르는 거죠. 주님은 지금 누가 물을 달라야 됩니까?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다 합시다. 보니까 메시아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요. 자, 만약 이것을 수가성 여인이 눈이 열려가지고 알았다면은 환장하고 달려와가지고 주께 매달려서 엎드려져가지고 주의 발을 붙잡고 제발 물 좀 주시오. 제발 주님이시오. 오셨군요.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물을 달라고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겉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 하니 왜 달라 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네가 먼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적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영적 바보예요. 영적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또 묻죠. 자, 뭐라고 묻습니까? 11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두리박도 없고 우물은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 도구도 없이 지금 나한테 지금 생수를 준다고 했습니까? 자,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고 얼마나 사기적인 말인지 그 말을 밝히는 거죠. 아, 당신이 지금 두리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죄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고 합니까? 당신 말은 틀렸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전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시죠. 인도하시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제 우리 13절과 14절이죠. 오늘 이 13절, 14절 가지고 우리 계속 묵상한 것인데요. 자,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첫째, 이 물을 마시는 자, 야곱의 물이죠. 이 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수백 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잘 파졌는지 아시겠죠? 실제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정말 깊은 우물이었고 아무리 기근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었어요.
이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계속 유물을 먹어왔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내게 생수를 준다며 했더니 이제 주께서 핵심적인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떠서 마시고 있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했죠. 이 야곱의 물은 뭘 뜻하는가 하면 세상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퍼올리고 있죠. 그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두리박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직장 다니든 사업하든 아이를 기르든 부부 생활하든 우리 청년이 싱글 청년이든 간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만족, 모든 종류의 만족감, 포만감, 행복감.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죠? 포만감. 근데 또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파요. 이상합니다. 자, 만족을, 세상이 주는 만족은 다시 목말라요. 정말 어제 잘 먹었어요. 그럼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 그게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으면 다시 배가 고파. 자, 그 다음에 잠을 자는 문제 생각해 봅시다.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숙면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잤어요. 푹 잤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잡니까? 안 잡니까? 또 잠아요. 또 피곤해요. 또 잠을 자요. 푹 잤어요. 오늘은 정말 하루 결근하고 자자. 한 12시간, 3시간 자버렸어. 어떤 사람은 15시간도 자더라고. 하루 종일 자기도 해요. 너 피곤하니까. 일어났어요. 잠깐 놀다가 또 잠이 오네. 수면욕, 식욕, 수면욕. 그 다음 또 수많은 것들이 모든 내게 만족 주는 모든 것들은 다시 목말라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성공 욕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욕구, 사업에서 상담에서 대성공하는 욕구, 모든 세상이 주는 만족거리. 정말 이번에 가게 내는데 대박이다. 최소 순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진짜 만족하겠죠. 그런데 다시 목말라요. 진짜 이상하죠. 이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주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만족을 누리려고 퍼올리고 애를 쓰고 난 12시에 나와가지고 땀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물은 생수가 아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고 야곱의 우물의 물이지 내가 주는 생수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중요한 도전은 여기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벌써 수십 년, 수년간 예수 믿고 직분도 받았고 성경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인가? 왜 나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해서 성공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만족 누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계속 비교가 되면서 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이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게 질문해야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나에게 물어봐야죠.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묻지 않아요. 설교 통해서 이렇게 하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삐져요. 정신 차려거나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짜 행복에
가짜 물에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물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 물을 몽땅 마시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녹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분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마셔서 배가 부르다 한 병을 다 마신다 할지라도 그 수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 버리니까 탈수로 죽는 거예요. 콜라를 계속 마셔보십시오. 시원합니까? 수분이 전혀 안 들어가요. 오히려 몸속에 세포에서 수분을 빼가니까 계속 먹다가는 아주 건강에 위험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정말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이 야곱의 우물이고 세상의 우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갈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먹지 못하고 있다.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만이 내가 고쳐질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생수를 먹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겉으로는 교인이고 직분자이지만 나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저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상태이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요. 주께서 주신 생수가 뭔가? 주께서 주신 생수 무엇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다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쉬고 또 쉬어도 또 쉬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또 벌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이 지금 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생수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럼 나는 교회는 다니되 생수를 제대로 못 마시고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죠. 그렇죠? 아니다, 나 계속 설교 듣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계속 말씀도 읽고 있는데 왜 나는 만족이 없을까? 왜 나는 다시 목마를까?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예요. 아멘? 그 예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거지. 내가 잘못된 거지.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주님, 아무리 예수님의 생수가 좋다 할지라도 저 돈도 필요해요. 세상의 것도 합격도 해야 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것도 좀 있어야 좀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살지. 왜 주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수 맛을 못 봤다 이거지. 자, 어떻게 내 영혼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다른 물로 기가를 면하려 하지 맙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했죠. 2장 13절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물이 아니고 따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세상 물을 계속 저장해 놓고 이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은 이미 터져 있어가지고 계속 줄줄줄 새나가고 있더라. 이 물을 마시고 마셔도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른 물 주머니를 버리라. 주께서 주신 물 위에 다른 물로 여러분이 기가를 면하려고 하는 그 물 주머니, 물병을 버리라.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 콜라만 계속 마셔가지고 목이 하나도 안 말라. 밤새 콜라를 마셨어요. 목이 안 마른데 기가는 당해버리죠. 세상의 물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잖아요. 만족이 없을 리가 없죠. 밥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술 한 잔 먹으면 술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돈을 벌면 돈이 내 지갑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순간적인, 일시적인, 제한적인 만족이 계속 온다고요. 계속 와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 그런 배부름, 그런 또 행복감, 그런 도취, 그런 어떤 명예심, 그 자랑스러움, 떳떳함, 또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온다고요. 오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죠. 완전 빈 껍데기죠. 완전 빈 껍데기 신자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이 없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만족이 없어. 행복감이 없어. 그 사람은 지금 껍데기 신자라 이 말이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죠. 껍데기 갖고 뭐 하겠어요? 알맹이는 싹 빠져버리고. 세상 것이 오면 그렇게 만족해. 참 멋진 새 옷을 사서 입었더니 그렇게 만족해. 그런데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안 돼. 이유 아시겠죠 이제? 그동안 너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물을 파놓고 세상의 물을 마셔왔던 거죠. 세상의 물로 만족을 추구해왔던 거예요. 이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진짜 생수 맛이 올 것 아닙니까? 가짜 물을 스톱하고 이제 가짜 물을 스톱해야 돼요. 이건 뭐 마시면 마실수록 기갈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기갈이 오면서 영생을 주는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안 먹어요. 안 먹을 수밖에 없지. 여기 이렇게 찼는데 세상의 만족으로 이렇게 차 있는데 어떻게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기갈은 못 느끼는 거죠. 기갈은 못 느끼면 끝장입니다. 요한계시 이 기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했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해야 되거든요. 갈급한 것이 은혜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돈에 갈급한 사람은 축복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럼 필요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머리 짜내서 밤잠때로 못 자고 벌어야 됩니다만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만족을 누리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주께서 돈에 갈급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에 갈급하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께서는 시냇물의 시냇물을 사슴이 찾듯이 주님께 갈급하라. 하나님께 갈급하고 성령님께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급하고 말씀의 은혜에 정말로 사모하고 갈급하고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매치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고생하다 보니까 너무 남편 5번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랑 살면서 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물 한 동이 길어줄 사람이 없이 창피를 무릅쓰고 낮 12시에 물을 길러서 떠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아무 동네 사람과도 친교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아주 어려움과 그다음에 특히 가정적인 어려움에 지쳐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 것이죠. 이를 찾아와서 갈급함을 일으켜주고 있죠. 자, 이 말을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주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갈급함이 막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이제 느껴지니까 물을 좀 달라. 당신 주는 물을 내가 먹어야 됐다. 예, 다른 네 남편을 데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확 바뀌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와서 마셔야 합니다. 해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심으로 믿음으로 마시고 받아들여서 내 속에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당 기간 만족이 와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만족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수처럼 내가 마셨다 합시다.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져버린다. 아주 절대적인 만족이 와버린다. 이 절대적인 만족이 와버리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껄떡거리지 않게 된다. 돈을 벌더라도 돈에 묶여서 돈에 추구하면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내가 죽겠는데 주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내가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게 되고 이건 나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해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만족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것들, 많은 만족 주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토록 가라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이 여러분 속에 깊이 차지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불쌍한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각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마시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퍼올려도 다시 목마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물에 만족을 누리려고 이런 것도 추구하고 저런 것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생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생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만족이 오게 하시고 진정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 것에 껄떡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추근덕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하시며 세상 앞에 용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모심으로 계속해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서 먹고 떠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가 솟구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승리로 살아가고 진정한 만족을 누림으로 세상의 만족에 가짜 만족에 속지 않고 세상에 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요소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나눔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우리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1일 날 항정직 임직식과 담임목사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빛교회 전체 교우들과 교회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마지막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는 12월 네 번째 주일로, 이 11월 네 번째 주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신앙의 요소, 이 나눔을 우리가 말씀하고 묵상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차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체적으로 아버지 일터마다 나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장경부 1부와 2부 예배와 청년부, 청소년, 아동부 예배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임하게 도와 늦은 비 이른 비처럼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누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12월 11일 날 항종직 임직식과 또는 피택 또 우리 담임목사 위임 예식이 싸우니 그 예식을 통해서 은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축복의 통이 2배로 10배로 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영목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용선 권사님을 불쌍히 계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박여의 양을 불쌍히 계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시효군을 불쌍히 계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몸이 아픈 여러 아들 딸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수석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